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간구함을 우선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하시고 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성경은 사람의 위대함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런 결단을 했대, 아브라함이 뒤돌아 안 돌아보고 떠났대 라는 식으로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을 더 칭찬하기 마련인데,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결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했대, 다윗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늘 성경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인간에게 들어와 주신 하나님, 인간에게 개입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동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얘기하니까 단어가 좀 투박한 듯한데, 좀 우리가 평소에 쓰던 단어로 바꾸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혜, 더 줄이면 임마누엘. 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이 말, 성경에서 항상 언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내용, 자신의 소명, 그리고 본인이 두고 있는 소망이 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개입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지, 우리 자신의 자격이나 우리 자신의 행동은 논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종일관 이제껏 본인이 배운 지식이나 자신의 배경을 얘기하기보다는 오롯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갈라디아서 내내 아주 충성되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벌써 바울의 말에서 14절 15절에서 그런 바울의 태도가 비교가 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래는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 지나치게 믿었다. 전통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느냐? 이것이 과거의 바울.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진짜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행동이 훨씬 중요하다. 아니, 이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정했다? 운명론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간의 행동, 인간의 방식, 인간의 태도가 개입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시작하셨다라는 뜻에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되었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바울은 굳이 나 사도들이랑 만난 적 없다. 나 사도들이랑 오래 만난 적 없다. 예루살렘에 오랜만에 갔는데 야고보만 잠깐 만났지 딴 사도 만난 적이 없다. 계속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바울이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사도들을 만나서 합의를 받거나 인간적인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도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복음, 사람들이 모아서 철학적으로 뽑아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음을, 이 말씀 안에 나와 있는 내용임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위상? 아닙니다. 자기의 위상을 높이려고 이러한 주장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전해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 그 복음의 권위를 입증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의 관심사는 오늘의 본문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내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에 은혜로 들어오신다는 사실, 오늘 제가 정한 제목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참 눈앞에 보이는 한계, 내 행동으로 모든 내 인생을 결정하려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위대한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요.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길로 나가게 되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뭐 하나님의 행동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오늘 적용점으로 추적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변한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바울이 이러한 은혜를 체감했을 때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런 첫 번째, 바울의 넉넉한 관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안 바울의 감동,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태도로 나옵니까? 형제들아로 나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어제 새벽 예배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율법주의로 다시 간, 복음을 훼손하고 떠난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서신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혼나야 마땅한 사람이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여전히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잘못한 게 있으면, 정죄거리가 있으면 너희 잘못했지, 바로 선을 긋고 정죄하고 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돌팔매질까지 했던 자신을 하나님이 선을 긋지 않고 버리기는커녕 다시 은혜로 데려와서 사도를 만드신 것처럼 나도 형제들을 감히 버릴 수 없고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이 메시지를 전한다. 형제들아. 이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행동도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행동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에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오래 참아줘야 되는구나 나오는 것이죠. 실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음, 영어로 하면 더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long suffering, 오랜 고통. 근데 우리는 단번에 정죄하거나 선을 긋지 않고 부족한 사람, 잘못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형제들아 부르고 그 돌아올 길을 마련해 주는 것, 우리의 넓은 관용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인생의 태도가 바뀝니다. 타인을 위한 인생으로 방향이 전환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려던 자가, 전에 우리를 멸하려던 자가 지금 그 박해하던 믿음의 내용을 전하더라.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던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자신의 그 신앙적 신념, 자신의 지식, 자신의 신념 때문에 남을 죽이기까지 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알 때 급진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나아간다.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자신의 신념 때문에 남을 죽이던 자가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남을 위해 죽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실 내버려두면 누구나 자기 신념 위에서 삽니다. 자기 증명 위에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의 메시지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 하나님의 신념을 위해 내가 죽습니다. 남을 위해 물러설 줄을 압니다. 그러한 자태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방향타가 바뀌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에게 맞추어진 초점 드러납니다. 변화된 바울을 보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든 목적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드러내는데 인생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드러내느라고 나는 다 죽는구나, 그냥 나 개인은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받고 내가 썩어져고 하나님만 드러나거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벨탑을 예를 들어 드리면, 바벨탑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세워진 탑,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의 신념을 드러냈을 때 그 결과는 흩어짐이요 무너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음을 알고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다는 걸 아는 삶, 견고한 성이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린다? 그건 나를 죽이고 하나님만을 내세운다라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드높임으로써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삶이 바벨탑처럼 허물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전환 필요한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개입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은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향방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나 자신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가운데 누군가의 인생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될 수 있도록, 누군가도 살릴 수 있도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도 더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 같이 감당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 믿음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또한 흘러나갈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단지 우리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의미 있어진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정말로 체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을 맞춰가게 하옵소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 생명의 복음을 얻어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돌봄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두 번째, 눈에 보이는 분석과 내가 판단한 가능성만으로 모든 것을 규정짓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사랑과 복음을 주변에 전하며 머뭇거림이 없게 하소서. 그냥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